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고 어둠에 매여 종되었던 이들을 주께 고백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의 소견에 따라 어른들을 행했던 모든 불신앙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 약해진 믿음 굳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4장 부르신 후에 이상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의료진과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 모두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충신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강남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활절 감사 예배와 행사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 역시 각종 제목의 헌금과 같이 예배당에 오실 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공지했던 대로 헌금 보관이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11조 감사, 선교, 주정, 절기헌금을 구별하여 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내역은 주보 사면에 게재되니 꼭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 교역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완벽한 순간에 하는 가장 절망적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고맙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음을, 우리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또 온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느낄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작은, 아주 눈에 작은 세균이든지 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이든지 실제로 존재함을 아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진실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들이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늘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약술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전쟁도 있었고, 애매하게 승리한 전쟁도 있었고, 승리하지 못한 전쟁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를 연결 지어보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에는 함께 거주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을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애매한 승리, 그리고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아예 승리하지 못했던 전쟁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다와 베냐민이 치루었던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저자는 스밧 전투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죠. 진멸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람은 철저한 파괴를 말합니다. destroy utterly라고 하는 완전한 파괴, completely destroy라고 번역도 될 수 있겠죠. 거기서 오늘 그 성읍을 진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하레마 혹은 하르마, 그래서 한국말로는 호르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완전한 진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르마 혹은 하레마, 오늘 본문의 호르마, 이것은 디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헌신으로 변형이 됐죠? 왜 헌신과 전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멸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박멸하고 근절하고 뿌리 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그냥 적당하게 평화 협정 맺고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하죠. 그러나 여기서 하람은 철저한 파괴의 의미와 함께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던 바쳐지다, 헌신하다, 디보션, 디보티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상하죠? 철저한 파괴가 어떻게 헌신과 전념이라고 하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 바울도 고릴로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되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진멸의 의미는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온전한 헌신, 철저하게 바쳐진 행위로서의 전투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였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전투에서 대패를 하다니, 그 이유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아간이 숨겨놓은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사기가 지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아각이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숨겨둡니다. 사무엘의 지적을 듣고 사울은 값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진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투는 진멸과 쫓아내다, 쫓아내지 못했다, 함께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박멸하고 근절하고 뿌리 뽑지 않는다면 결국 죄에 동화되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멸로부터 함께 거주함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특히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너그럽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 채 하며 잘 넘어갑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에 대해 철저히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죄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결국 그대로 두었다가 문제를 일으킬 죄에 대해 박멸하고 근절하고 뿌리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전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스밧 전투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8절 넘어가 보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 전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눈여겨보시면 17절에 스밧 전투에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요, 18절 넘어가면서부터 19절 쫓아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죠.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야레쉬라고 하는, 야레쉬는 말 그대로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내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쫓아내는 정도로, 죽이지 않아요. 쫓아내는 정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다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쫓아냈습니다. 더욱이 유다 족속이 야레시 쫓아낸 것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주민은 진멸은커녕 쫓아내지도 못한 상황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 족속이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철병거를 가질 만큼 당대의 청동기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하람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철병거를 보고 염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족속이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아니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은 골짜기 주민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실제로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았던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았더니 자기 자녀에게 귀신을 내어쫓아달라고, 자기 자녀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자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신 이후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얼마 전까지 쫓아냈는데.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명쾌했습니다.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헌신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어김없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철병거가 무섭게 생겼다는 의미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철병거로 인해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 족속은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물론 죽음은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중에 두려움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관하여 성경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오케이,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은 정말 두려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대부분 많이 아파야 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철병거는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는가? 늙음, 병듦, 실직, 실연, 코로나19.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느닷없이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죽음은 어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지 벼란간 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숨어 있다가 날아오는 적군의 화살처럼 죽음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도, 제 아무리 재산이 많은 자라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철병거는 유다 족속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다가 지금 맞닥뜨린 이 전쟁에서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유다 족속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땅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밟기만 해. 내가 이미 승리를 보장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이미 이긴 경기를 치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저는 아이 바보.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에도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고 있던 인간이 죽기 직전까지 삶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든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죽음도 순서 없이 갑자기 별안간 느닷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숨어서 화살을 쏘듯이.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행복이 그리고 이 건강이 이 즐거움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아름다운 하늘과 멋진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면 그때 어떡하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갑자기 떠난다면 그때 어떻게 하지? 죽음의 공포는 이처럼 비록 가장 완벽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상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죽음,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주인공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감정론,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천둥과 번개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무서웠었답니다. 그 큰 소리, 그리고 예고 없이 닥쳐지는 번개, 너무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천둥과 번개를 보고 듣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치는 그 순간에도 찬양을 할 수 있었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쁨,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는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관한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해져 있거나 순번을 뽑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그리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세요. 죽으나 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예수께서 오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그 은혜의 축복,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가장 완벽한 순간에도 우리는 때때로 절망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유다 족속이 철병거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듯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두려워하며 또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의 몸과 생각과 또 마음과 행동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숙제, 우리를 노예로 만든 죽음의 공포를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번 부활절에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심보다 더 큰, 더 귀한,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예수의 다시 사심에 대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늘 예고 없이 날아오는 문제들로 우리들은 절망적 상상을 하며, 또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늘 낙심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놓으신 이 죽음의 문제 앞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각종 제목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교회의 각종 사역과 행정과 구제와 선교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을 집행하는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완벽한 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장 절망적인 상상,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